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멸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말씀에 의한 삶, 그 중에서 성경과 전통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의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 말씀이 곧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굳이 신학과 삶과 사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신학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위한 토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그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토대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말씀하신 의미, 의도, 의중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왜곡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중을 가지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요, 내 관점에서 혹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토대로 이 말씀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대로의 말씀을 제대로 못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여지는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안경에 지금 노란색을 칠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은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여져요. 이제 이게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환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보면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제대로 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된다 혹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는 우리의 지식 또는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원함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대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런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이 되어주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도 그대로 알기를 원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를 좀 살펴볼 건데, 그게 뭐냐면은요,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 위에 바른 질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기존 그 소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먼저는 성경이 되어지겠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전통, 그다음에 이 지식, 그다음에는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경험이라든지 지식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를 들면 전통, 지식, 경험이 성경이라는 바른 토대 밑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성경의 질서 아래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뭐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중, 의도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경험은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흔히 쓰는 말들 중에도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경험은 보여지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느끼고 누리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보여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때로는 보여지지 않는 말씀, 또 잘 비춰지지 않는 말씀을 재단하거나 아니면은 그 말씀보다 경험을 우선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진정한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뚜렷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분명하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잘 비춰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경험이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 성경, 전통, 그다음에 그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바른 질서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그 전통과 성경의 관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요. 신학 곧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위한 네 가지 출처 혹은 네 가지 근원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통, 이성, 체험. 그러니까 경험이죠. 그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말씀에 의한 삶이 되려면 이 네 출처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를 지난주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전통에 관련되어진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가 전통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이 전통이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정의해 보게 되면은 성경을 토대한 교리나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화되어진 거라는 거죠. 이 전통이라는 건요. 처음부터 출발이 옳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 성경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뭐 그 정해진 규칙이라든지 어떤 정의되어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게 이게 전통이에요. 우리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게 교리인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삼위일체를 포함하고 있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가지고 그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지신 거죠. 자, 이처럼 성경을 토대한 교리나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화되어진 것 이게 전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 근거하고 좋은 전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 점에서 우리가 이 그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알티 킨들이라는 목사님이 좋은 전통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이 좋은 전통은 우리 안에 사랑을 증진시키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또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좋은 전통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그런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삶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것이 좋은 전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증전시키고 있는가, 증진시키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예배잖아요.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인데 그 주님과의 만남을 더 증진시켜주고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고 있는가, 전통이. 그게 좋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걸 게으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전통이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죠. 네 번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가. 우리 예를 들면 아까 삼위일체 얘기를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는가,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비춰주고 깨닫게 하면 이게 좋은 전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국 교회의 뭐 좋은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금주 같은 거, 이게 금연 같은 거, 이거는 있잖아요. 왜 이런 전통이 세워졌느냐면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요, 특별히 겨울에 이 남자들이 할 일 안 하고 뭘 하느냐면은요, 맨날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술 먹고 화투 치고 담배 피면서 이게 좀 그렇지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을 좀 생산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이 한국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필요한데 실질적인 어떤 생활에 어떤 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걸 고민하다가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주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끊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많은 남자분들이 교회 다니면 술 끊어야 되니까 나 못 다니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들어보면 예를 들면 유럽의 동구권 같은 데 가면은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예배를 아주 은혜스럽게 드리고 나온대요. 그 나오면서 담배를 이제 꺼내 들고요, 서로 이제 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담배를 피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문화 혹은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를 피냐,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담배를 피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담배 피는 것, 이게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담배 피고 뭐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요, 유달리 금주 금연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금주해야 되고 금연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 토대한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렇게 적용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굉장히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가면은 아, 술은 끊어야 되는구나, 담배는 끊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요, 이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에 새벽 기도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와 가지고 꾸준하게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는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혹은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 외에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새벽 기도는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3일 예배. 3일 예배가 뭐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이 이게 이 일주일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 일주일에 한번 그 가운데 있는 수요일 날 저녁에 만나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3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수요 예배가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혹은 이게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거죠. 그래 가지고 뭐 한국 교회 대부분 요즘은 이제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뭐 안 드린다고 잘못된 건 아닌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착되어 오면서 3일 예배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이렇게 보편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좋은 전통이죠. 왜냐하면 뭐 3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뭐 하겠어요? 주님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전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전통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의 토대에 있고 또 교리와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그 모습을 띠고 형태화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누구도 못 깨달았던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성경적인 어떤 비밀들을 알았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내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일단은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대부분의 길들, 대부분의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 보이신 가운데 그런 것들이 검증 절차를 가지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체득이 되어져 있고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저는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주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독특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들고 나오죠. 그러면 이게 대부분요. 이거는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분명히 오시겠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언제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제7 안식일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미 선교회라든지 여러분 이게 1800년대에 나타났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단들 중에 상당수 교단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에서 이게 잘못되어졌으면 그냥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고 그들이 다시 이 교리를 수정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요. 그다음에 제7 안식일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요. 처음에는 이게 시한부 종말론으로부터 출발했던 교단들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을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막 와가지고 선전하거나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이면 신천지도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죠. 당연히 우리가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모르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령하고 당신들은 덜 신령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요 이상한 거예요. 이미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 사람들에게 비춰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요 검증과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구나 이걸 받아들였고요. 인정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반하는 어떤 새로운 주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요,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던 어떤 것들을 주님이 새롭게 비춰주시면서 그거를 새롭게 검증하고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검증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또 새롭게 연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그 일들을 이끌고 계신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새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요게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전통으로 자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발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전통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항상 성경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통도 늘 성경으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실질적으로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면은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제가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게 지금 뭐 한 40년 전 일에 50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제 친구 중에 이게 캐톨릭,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야 낙준아, 걔 이름이 낙준이라, 너는 참 이상하다. 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여러분, 천주교에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아세요? 그것도 잘 모르시죠? 그들은요,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그랬더니 얘가 그걸 부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경렬아, 제 이름이 경렬이잖아요. 그죠? 야 경렬아, 우리가 있잖아, 뭘 부탁할 때 집안에 두 어른이 있잖아. 근데 한 분은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잖아. 그렇잖아요. 직접 아버지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그렇잖아. 그런데 엄마가 중재자잖아. 그러니까 이 엄마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혹은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 대답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중재자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 마리아가 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 아뢰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나를 보고가 아니라 엄마 보고 이걸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그런 개념,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본 건데, 여기 우리 동네에도 성당 있잖아요. 저 신탄진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마당에 마리아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들은 가장 먼저 마리아상에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중재자, 중보자로 보고요, 그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거룩하신 어머니, 마치 그 예수님과 동일선상에서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통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게 전통이기 때문에 그걸 고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떤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리아가 저는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마리아도 사랑하고, 마리아 없으면 우리 예수님 못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신앙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죠. 우리 중에 누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요구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겠죠, 당연히.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12, 3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이요, 여성들은 이제 초경이 지나면 바로 결혼했대요. 근데 그때 나이가 12, 3살인 거예요. 그러면은 12, 3살밖에 안 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갓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주여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돌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풍습이 그랬고 문화가 그랬다고요. 그죠? 어느 날 처녀가 아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누구 아기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는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그걸 몰랐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고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마리아를 참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믿음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중보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할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참 본받을 필요는 있겠다, 이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이 어떤 전통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인간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 이게 근데 전통인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을 가지고 성경 어디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어떤 가르침이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를 우선시하는 것들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케이스가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재단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다만 그 캐톨릭에는 있고 그럼 우리 개신교회는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예를 드리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게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던가 봐요. 제가 그때 어린이 전도협회 이렇게 자원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제 대전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솔티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뮤지컬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5월 5일 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5월 5일 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린 전도협회는 뭐 초교파적인 기관이지만 어떤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큰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솔티 공연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를 좀 빌려 주세요. 그래 빌려 줬어요. 이제 그랬던데 교회를 빌려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려고 이제 무대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무대 장치를 하고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 뭐라 그러냐? 어떻게 거룩한 이 제단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제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단에 아이들이 올라가 가지고 뛰어놀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이 제단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이 뭐 이게 뭐죠?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여자분들도 못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도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올라가서 청소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뛰어 올라가 가지고 노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그 장로님들이 장로회에서 이게 거절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전통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단을 구약적인 개념에서 제단으로 본 거예요. 그 제단은 올라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그게 굉장히 소중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좋은 어떤 그 요인이 됐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 어 이 경우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어떤 제약과 제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성경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 이 이 공연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중에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전통이 성경에 복음 전하는 그거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하다 요청한다 안 돼 가지고요. 뭐죠? 이 단 앞에 무대 설치를 다시 했어요. 그 멀쩡한 그 강단을 놔두고. 그러니까 그 강단을 놔두고 다시 이렇게 목수를 불러 가지고 하니까 그때 돈으로 제가 그때 92 년도인가 93 년도인가 그런데 500만 원인가 들었어요. 그 왜냐면 그 이틀인가 하는데 그거 한 번 사용하려고 다시 그 재단을, 그러니까 그 뭐죠? 단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없애고, 아 참 그때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저도 신학생인데 장로님들 참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그 교회에서 못 하겠다라니까 어떡하겠어요. 대전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뭐 지금도 말하면 알만한 그런 교회인데요. 결국은 이 멀쩡한 이렇게 강단 놔두고요. 그 강단 앞에 다시 그 뭐죠? 그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근데 그때요. 어 대전에서 아주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4,500 명인가 아이들이 방문을 했어요. 엄청난 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그 주님께로 돌아오고 뭐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이게 뭐예요? 이 전통, 이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래 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거금을 들여 가지고 그때 참 그거 애들 선물을 샀으면 훨씬 더 많이 사 500만 원어치 선물 샀으면은요. 훨씬 더 많은 귀한 것들을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그렇게 또 우리가 허비를 한 거죠. 뭐 허비했다라고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은 이런 경우가 바로 전통이 말씀 위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바른 질서를 가져야 되고 또 올바른 출처 가운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냐라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들이 하나님 안 사랑하는 분들이었겠어요? 사랑하는 분들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 전통을 고수하느라고요 복음 전하는 말씀을 어기는 그런 꼴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걸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그분들은 전통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그것이 전통에 의해서 상당한 위협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기도 모르게 방해하거나 혹은 대적하는 자리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슬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전통을 더 우선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더 우선시하거나 혹은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모르게요. 성경을 그리고 성령님을 대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 1절과 9절의 말씀 이게 정확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게 전통을 범하고 있대요. 그럼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었다고.
이게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그러면 깔끔하고 깨끗하고 뭐 좋죠. 근데 이게요, 성경 어디에도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거를 전통으로 정해 놨느냐면은요, 우리가 그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지 말까 여기에 대한 구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그때에도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래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또 어떤 종류의 음식들을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 이걸 잘 구분하면 좋겠다 하고는 이거를요 규칙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 규칙을 정한 것들이 시간이 흘러 지나면서 전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손을 씻는 것은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닌 전통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자리로까지 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보죠.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10계명 중에 5계명이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계명 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는 이렇게 잘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봉양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고요. 근데 만약에 부모를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은요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놨느냐. 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전통이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르반이 뭐라고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은 그건 5계명이고 1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니까 이걸 고르반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부모를 더 이상 섬기거나 뭐 돌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악용이 된 게 뭐냐면은요, 물질이 아까워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명은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요,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고르반 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긴 하지만은 언제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실컷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잘 쓰다가 내가 죽을 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근데 고르반 해버렸어요. 고르반 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써도 되지만은 부모를 위해서는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아 이거 고르반 했으니까 부모를 봉양하지도 공경하지도 부모에 대한 의무도 안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악용되어지는 그런 제도가 이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 근데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귀한 것들을 드려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전통이 사람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악용되어지는 사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희들 지금 전통 가지고 성경을 폐하면서 성경 어디에 손 씻고 밥 먹으라는 그런 얘기 있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근거가 되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권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소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하나님 사랑을 밥 먹듯이 말하지만은요 실제로는 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하는데 삶에서는 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식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식 따로 삶이 따로따로 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요, 이 전통을 우선시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경험과 지식을 우선시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요, 말씀을 어겼거나 말씀을 버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중요해요. 근데 이 전통도 말씀 앞에 내려져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은 말씀을 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16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라는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쩌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 유대인들이 이 그 병 나은 사람에게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일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 순간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그것이 안식일이든 아니면 다른 날이든 개의치 않고 그 병자를 고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하시지 않고는, 행하는 일 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 또 지시하시는 그걸 보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요, 이 안식일을 규정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규정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안식일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소망을 이렇게 주시기 위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것인데 단순하게 일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8년이나 된 사람이 그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시간 동안을 병에 시달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진정한 어떤 육신적인 치유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또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말 이런 병 고침 되어지는 일이 여러분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행해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진정한 평강,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38년 만에 병이 치유받았을 때 그분의 병자의 기쁨, 여러분 그걸 또 지켜보는 사람들의 행복.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난주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10년도 넘게 있었는데
그게 뭐 수치가 오르락내락하고 약을 먹어도 안 그랬는데 요번에요 갑상선 그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는 제가 모르는데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인데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대요. 그래 가지고 그걸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치유하시는 거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 하셨네 얼마나 기뻐요. 그게 진정한 안식 아니에요? 38년 된 사람이 정말 육신적인 어떤 그 질고로부터 고침받은 거 이게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이런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요거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5리 이상 가면 안 돼. 물건도 불을 붙이는 건 안 돼. 또 뭐냐면은 침을 뱉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침을 뱉어 가지고 비비는 거는 요거 농사 짓는 행위니까 안 돼. 요런 세부 규정들을 수백 가지를 정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안 지키면은 안식일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주님이 말씀에 야 침 뱉으면 안 돼. 침 뱉으면 돼. 근데 침을 뱉어 가지고 그걸 비비면은 안 돼. 농사 짓는 일이니까 일하는 거니까. 요런 것들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의도는요. 그 안식일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게 안식일의 의미고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대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안식일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게 주일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모든 날이 주일의 날이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 날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들의 정해놓은 전통은 뭐냐면은요. 안식일 날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들면은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여러분 38년 전이나 8년 동안이나 지겹게 깔고 앉아 있었던 그 침상을 걷어 내버리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이 진정한 안식인데 그 일을 만난 이 사람의 기쁨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단지 이거를 침상을 들고 옮겼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깔아뭉개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도 그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날에 오늘 주일날에 주님이 주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이 주의 자녀들을 평강케 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하시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환영받아야 할 일이지 그게 어떻게 비난받을 일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혹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전통에 눈이 멀어 가지고요. 성령께서 주의 날에 주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거를 오히려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20절입니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그 성령과 동역하면서 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전통이 앞서게 되어지면요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그걸 대적해요. 그리고 방해하고 박해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성령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들이 이제 조상들을 잘 기념하고 또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유업을 이런 걸 잘 기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묘비나 뭐 모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졌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무덤을 잘 정비를 하고 비석을 세우면서.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조상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거든요. 왜요?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할 때 죄목이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그들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들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몰라서,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참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어. 만약에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은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 좀 읽어보면요.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바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조상 때에 있었으면 그 참 선지자인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절대로 죽이지 않고 보호했을 텐데,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후예이자, 이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지금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다는, 주님이 지금 얘기하면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나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건 똑같아. 성령이 인도하심을 못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정명함이로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참 선지자였던 혹은 참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요, 아 그래,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참 선지자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야 참 못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못 알아보고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죽이는데 앞장섰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아니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도 분명하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면은요, 우리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 말씀을 지키겠다 할까요? 아니면은 야 저거 틀렸어, 저거 잘못됐어, 이렇게 비난하는 자리에 설까요? 우리도요, 전통에 의지하고 경험에 의지하고 자기 지식에 의지하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을 가장 최고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럴 위험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예외일 거다. 나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실제로 사랑함으로 그들의 삶을 정말 뭐예요? 11조면 11조, 그다음에 안식일 지키면 안식일 지키는 거, 구제하는 거면 구제하는 거, 그들처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우리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고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이 정말로 생명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전통으로 바라보고 또 내 경험으로 바라보고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요,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말은 내가 주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만이 내 생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있죠. 근데 있잖아요, 교단에는 교단법이 있어요. 교단의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교단의 헌법을 더 소중히 여길까요? 성경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길까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런 표정이고 물을 거예요. 당연히 성경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데 있어서 성경이 절대로 우선이 아니고요, 교단법이 우선이고 헌법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단에 그 유수한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랑은 간데 없고요, 용서는 간데 없고요, 심지어는 주먹질과 온갖 욕설들이 오고 가고요, 자기 이익에 따라 가지고요,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오늘 제가 빌 할베일스의 정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침에 잠깐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교단 회의에 갔는데 그 유명한, 그러니까 좀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서 이게 참 회의가 아름다울 거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이요, 그곳에서 비난과 욕설과 온갖 그런 어떤 그런 자기 주장들이 오고 가고, 이제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제 교단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뭐,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온화한 표정과 또 사랑의 뭐 말을 가지고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다. 젊은 목회자 그 얘기를 한.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총회가 이제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학교 임원을 맡고 있어서 이제 총회에 이제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거룩한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목사님들 다 존경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회의일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진짜 저는 그걸 봤어요. 거기에 이제 군목 목사님이 한 분 참여를 했는데 그 군목 목사님이 군합발을 가지고요, 목사님을 발로 그냥 차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총회라는 건 올 때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총회 제가 잘 참석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들이 모이니까요,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넘치니까 의욕이 충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그분들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사랑하라, 섬겨라, 용서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용서 안 하죠. 저부터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이거하고 다르면은요, 언제든지 우리는 뭐예요? 쌍심지를 키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단이 교단의 헌법을 가지고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이 나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거고.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 없고요,
내 모습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 우리는요, 이 교단법도요, 성경을 비추어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뭐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장로교회는요 기독교 강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장로교회의 교조가 누구예요? 이런 교조라는 말 자체가 합당하지는 않은데 칼빈이잖아요. 근데 칼빈 선생이 쓴 그 책이 기독교 강요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교 목사님들은요 이게 기독교 강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이 기독교 강요가 성경보다도 더 권위를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안 될 일이거든요. 기독교 강요도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 방식도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목회해 왔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비춰봐서 틀리면 교정되어져야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말 나왔으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피아노 있잖아요. 이 교회는 전통적인 악기로 피아노를 사용을 하는데 어느 날 새로운 목사님이 이 피아노를 그냥 치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피아노 이게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 저게 굉장히 많이 공간을 차지하는데, 근데 뭐 우리는 이제 공간이 쓸데없으니까 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게 공간이 쓸 데가 있는데 이 피아노는 없애야 되겠다 그러고 어느 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피아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좀 의논을 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냥 이게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피아노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피아노 그 피아노가 교회의 어떤 예배 혹은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악기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한국 교회에 기타가 처음 도입되고 드럼이 처음 도입될 때요. 우리 한국 교회 시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적인 악기는 피아노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 가면 교회 전통적인 악기는 북이에요. 이제 근데 피아노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시끄러웠고요. 또 한국 교회에 이 예배드리는 악기로 기타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시끄러웠고요. 그 다음에 드럼이 사용되어질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요 이거예요. 교회의 전통적인 악기가 북인데 왜 피아노를 들여놓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정착이 돼가지고 몇백 년 흐른 거예요. 그게 이제는 피아노가 전통적인 악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교회의 전통적인 악기가 피아노인데 왜 그 기타를 가지고 오느냐? 왜 드럼을 들여놓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기타를 치든 드럼을 치든 그거 가지고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변화가 가능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피아노를 교회 전통적인 악기로 주셨고 악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데 왜 이 피아노 악기를 치웠느냐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뉘었어요. 여러분 이게 의논 안 하고 피아노 옮겼다라는 그게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피아노 이게 없애버렸다는 그것이 교회가 나뉘어질 이유가 되냐고요. 물론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진행 과정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얘기는 뭐냐면 전통이요 말씀을 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모든 주님을 찬양할 때도 새로운 그런 악기와 새로운 어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악기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 음악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성경에 토대한 게 아니라 전통에 토대하니까 교회가 나뉘게 되어지고 분열케 되어지고 혼란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가져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통이 소중해요. 귀해요. 그리고 그 전통을 우리가 잘 개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소중한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면은요. 말씀 앞에 전통이 들어가야 돼요. 그 권위 앞에 전통도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그게 말씀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요. 우리가 이 전통을 성경 위에 전통을 성경 아래 두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떤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이 그러하면 자기의 모든 고집과 생각과 자기의 그 경험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뭐라 그럴까요? 대가도 치러야 될 뿐만 아니라 담대함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우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전통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또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담대함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인도를 말씀에 비춰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6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요한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역 말기에 이 요한이 헤롯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증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는데 자기가 기대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이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침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메시아관은 뭐냐면은요.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예요. 그래서 강력한 군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대 또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모든 압제들을 걷어내고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줄 거라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지금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뭐 가난한 자들하고 지금 같이 돌아다니고 있고 병든 자들 고쳐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면적인 어떤 일들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혼돈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는 야 지금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 맞아? 내가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맞아? 하는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심이 들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영적인 혼동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 전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요. 맞아. 이게 정말 잘못 전한 것 같아.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기는 심판하실 메시아가 와가지고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그 일을 할 텐데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 전한 것 같아. 철회. 내가 잘못 전했어. 영적인 혼동이 오고 그 혼동을 정리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을 보면은요, 그는요 이 자기의 혼돈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겸허히 가르침을 받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게 하는 거죠. 3절에 이렇게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 상당히 심각한 혼돈과 혼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증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요?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대답을 하시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면요, 말씀에 근거하여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보고 이 얘기예요. 야, 너 요한 성경 읽었지? 말씀 알고 있지? 근데 그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매인 자 갇힌 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리라.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그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자 봐,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라. 그러면서 뭐예요? 가난한 자들 또 뭐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아 깨끗고 깨끗한 모 받고 못 듣는 자가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자기의 의식 혹은 자기의 전통적인 개념, 전통적인 메시아관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선언이 우선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요한이 네 안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 맞군요.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침례 요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관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 메시아관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처럼 말씀이 그러하면 네 맞습니다 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리고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똑하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다 내가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말 한마디대로 해가지고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기는 그 근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말싸움이라도 해서 졌으면 씩씩거리잖아요. 모든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로는 제자라 하면서 그거 못 하잖아요. 포기 안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져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 담대함이라는 건 용기예요. 그 어떤 용기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손해를 볼 것 같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어떤 손해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있으세요? 그게 담대함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보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 점령하러 가려고 할 그때이죠.
근데 여기요 이 짧은 문장에 담대하란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용기, 성격적인 용기 말고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아니 요단을 건너는 것도 저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요. 이 말씀 붙잡고 서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붙잡는 데는요.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의자에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려다 보니까요. 이게 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될까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더욱 알게 해주시도록.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전통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늘 그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와의 걸림돌이 제거되리요. 이게 할례를 전한다라는 건요. 전통을 따라서 전통적인 그들이 좋아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박해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걸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할례를 해야지. 우리가 할례라는 의식을 얘기하거든요. 의식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니다. 의식보다도 믿음이 먼저고 의식보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이랬더니 사도 바울을 박해하게 되어진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담대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죠.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들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좋아할 것 같죠. 제가 여쭤볼게요. 좋아하던가요? 제대로 된 성도들은 좋아하겠죠. 근데요, 오늘날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은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 너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은요, 그게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 특별하다고 너만 그렇게 사냐? 네가 뭐 대단하다고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게끔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타락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요.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예요.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워 가지고요. 사람을 피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3절 보세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사도 바울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왔다라는 건 예루살렘 교인을 얘기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요 큰일 날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유대 이방인들과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거를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게 되어지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큰일 나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는요 그거를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폐하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베드로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과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게 그게 창피한 일이거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을 보니까요. 아 이렇게 앉아 있다간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거야. 나를 야단칠 거야. 나를 비난할 거야. 그래 가지고는요. 얼른 엉덩이를 들고는요. 식사 자리를 피해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어떤 그런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느냐면 야단치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넘어진 장면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이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담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는 행위가 되어졌다라는 거. 심지어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져 넘어졌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대사도였던 베드로까지도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바나바까지도요 넘어져요. 그럼 베드로가 넘어지고 바나바가 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동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게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할 그런 어떤 불이익 혹은 그런 비난 그런 것들이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하면 내 삶을 맡기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손해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 이게 담대함이고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건 바로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이 어떠하든지 경험이 어떠하든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올바로 바르게 보여진 말씀이 그러하다면은 내 모든 것들을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